2025년 선교 140주년을 맞이한 한국교회는 한 세기 반 동안 놀라운 부흥과 세계 교회사의 전례 없는 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 앞에 서 있다. 교회는 존재하지만 다음 세대는 점점 사라지고 설교는 넘쳐나지만 생명의 말씀은 메말라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근본을 다시 물어야만 한다. 신학은 무엇이며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20여 년 전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에서 비롯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선언은 선교 140주년의 전환점에 선 지금 한국교회에 더욱 강력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선교 140주년을 기념해 7부작 특집 신학 다시 교회의 본질을 묻다를 통해 신학의 7가지 본질을 따라가며 참된 신앙의 길과 교회의 회복을 함께 깊이 성찰하고자 한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한국교회의 분열과 세속화의 원인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잃어버린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일 것입니다. 학문으로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 선교 140주년 특집 신학, 교회 개혁의 길을 묻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곳 천안 백석대학교 교정에서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가을이 깊어가고 온통 교정이 단풍으로 뒤덮여 있는 아름다운 곳에서 방송을 진행해서 특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명예교수이신 김영환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그리고 최근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신 정성진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축하드리고 예, 먼 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백석대학교 대학원 신학부총장이신 장동민 부총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함께 자리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름다운 가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백석대학교 교정에서 지금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학의 낭만이라고 하는 게 넘쳐나는 캠퍼스에서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출연하신 분들의 이 대학생활이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대학생활을 보내셨는지 김영환 박사님. 네, 그러니까 제가 60년 그러니까 중반, 예. 60년대. 한 60년 전.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물리도 동숭동이죠. 동숭동. 그 마로니에 이제 그 향기가 짓놓는 상당하게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저희는 말로만 들어서 예. 지금도 아직도 그 국가에서 그걸 관리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신앙과 학문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는 그러니까. 뭐 국립대학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 당시에는 뭐 특별히 신앙의 문제는 깊이 다루지 않았거든요. 없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주로 기독 학생들 우리들이 대학 때 그러니까 점심 시간에 빈 강의실에 그래도 한 10명 뭐 많으면 한 20명 이렇게 강의실에 모여서 찬송을 이제 부르고 점심시간 때. 그렇죠. 점심시간 때.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서. 그러니까 뭐 설교자는 없잖아요. 학생들이 모이니까. 우리들끼리 모여 이사야를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었어요. 예. 읽고 그 생각이 나고 오히려 이제 학교에서는 신앙적으로 중립적이니까 그래도 학생들은 꽤 신앙적으로 좀 열심히였어. 그래서 또 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장신대 신학 때 그 여름에 그 기숙사를 빌려서 전국 기독 학생 대회를 모여서 장신대에서 거기서 우리가 기숙사에서 한 주일을 전국
대학생. 대학생들이 기독 대학생들이 모여서 신앙 수련을 했던 뭐 이런 게 하나의 생각이 납니다. 예. 파란만장한 대학 시절을 보내셨네요. 예. 정성진 목사님도 한번 대학 시절에 저는 대해서. 주경 야독을 했습니다. 81년 야간 신학교를 했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캠퍼스의 낭만을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신학대학원을 가겠다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통신대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송통신대학은 새벽에 5시에 KBS 동숭동 라디오 출신 아닌가요? 그럼요. 방통대가 동숭동에 있으니까. 그럼요. 근데 이제 우리 때는 거기도 없었어요, 본부가. 아이고. 그래서 예.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집중학습은 뭐 방학을 이용해서 여름, 겨울에 서울대학교 전임 강사들이 나와 강의를 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대학원을 또 87년에 들어갔는데 이게 민주화의 봄이라. 그래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원이 아차산에 있고 아주 경관이 좋습니다. 근데 그 낭만을 전혀 느낄 수 없도록 이제 데모가 많이 일어났을 때 캠퍼스 생활을 했으니까 체류탄으로 이렇게 늘 목욕을 할 정도로 이제 그런 대학의 낭만. 오늘 아주 처음으로 이렇게 단풍 앞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대학의 낭만을 70 넘어서 맛보게 됐습니다. 예, 상동민 교수님. 예. 아유, 제가 선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려니까 조금 쑥스러운데요. 저는 80년도에 대학 1학년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신군부가 집권을 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이랬기 때문에 그 낭만이라고는 뭐 손톱만큼도 없고 교정이 항상 이 최루탄 그 연기로 가득한 그런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또 이제 제가 철학과를 전공했는데 그 당시에 교수님들은 비기독교인을 넘어서서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립적인 정도가 아니고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기독교를 비판하고 다른 모든 거 믿지 말고 특별히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다 믿지 마라. 네 머리를 믿고 이성을 따라가야 된다. 회의적인 어떤 이렇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의 지혜 또 그 지혜가 만들어 놓은 세상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또 그것이 얼마나 신앙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가 하는 것에서 늘 고민을 가지고 너무 괴로워했었던 그런 이제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학생 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전혀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낭만을 말씀드렸는데 파란만장에 체류탄에 또 고뇌하시는 그런 대학생들을 보내셨던 것 같고요. 예, 2003년 뒤에 보이는 건물이 백석대학의 본부동 건물인데 백석대학교 설립자이신 장종현 총장님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외침을 외치셨는데 이 선언이 왜 나오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동기나 뭐 의미에 대해서 한 번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김영호 박사님도 한번 나눠주시죠. 예,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날 이제 신학이 많이 발전하고 한국도 그 MDB 제도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는 지식이 많아졌지만 그러나 MDB라고 하는 것이 3년 제도화되면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고갈된 것이 오늘날 뭐 유럽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 뭐 신학교도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3년 MDB 제도를 통하여서 히브리 헬라어 라틴어 같은 것도 배우고 성서 해석 방법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어떤 체계적인 연구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러한 제도가 되기 때문에 오늘날 바로 백석대에서 새로운 어떤 신학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이것이 제기되지 않았나 먼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정성진 목사님도 한번 나눠주시죠. 제가 이제 87년에 MDB를 한 사람으로서 실제 겪었죠. 얼마나 신대원 3년 동안에
60학점을 했습니다. 3년 동안에. 예. 그리고 이제 대학보다 더 한대요? 고등학교 3년을 지나가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고등학교 공부. 그리고 이제 전부 신학을 하신 교수님들이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신 분들인데 전부 독일, 미국 여기에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을 저 통합해서 전하는 게 아니고 전부 파편화하고 난도질이네. 그러니까. 난도질하고 해석해가지고 예. 이제 이런 학문으로 가다 보니까 이걸 사변화라고 그러죠. 예, 사변화되다 보니까 결국은 신학은 신의 학문을 우리가 경험해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손발로 내려가서 이걸 전달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기만 있는 거군요. 예, 여기에 머물러 있고 예. 여기서 맴맴 도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 그렇게 책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저는 그런 아주 초창기 중심에 있었던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그 굉장히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예. 예. 2021년에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책을 출간한 이후에 최근에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라고 하는 책을 출간이 됐는데요. 이 책에서 뭐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내용들을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좀 자유롭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장동민 교수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닌가라는 제목인데요. 그 7가지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은 것은 그 3번째, 학문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적에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중학생 때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또 고등학교 때는 그때부터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것도 공부하고 또 조직신학 책도 보고 예. 박윤선 주석 하나밖에 없었을 때인데 그 열심히 탐독하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또 유학을 하면서도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과연 신학이란 게 뭔가 지성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연구하고 논문 쓰고 또 학생들을 가르쳤지요. 근데 한 40대 후반쯤 되었을 때 저에게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이게 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지 못하는구나.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고 설교도 많이 하고 학문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기독교가 무엇인지 이해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에 공허감이 있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공부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7가지 가운데서 특별히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그 명제가 그 마음이 오는데 특별히 그러니까 19세기와 20세기 초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에 있어서 신학이지만은 역사가 곧 신이라고 하는 역사 범신론의 방법론이 신학의 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철학화되었기 때문에 역사의 과정이 곧 신이다. 그래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성경의 하나님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서 반항으로 일어난 것이 잘 아는 1919년 바로 칼 바르트가 바로 신학의 혁명을 일으켰는데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인간은 땅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인간적인 언어로서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예. 그 로마서의 주제가 그겁니다. 근데 인간이 인간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이었고 그것이 바로 신학의 혁명을 일으켰고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그걸 소위 그 신정통주의라고 하는데 지금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고 하는 특별히 저자 장종윤 총장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예.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이성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칸트가 이성의 순수 이성 비판을 하면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인간의 오성으로서는 그러한 신의 세계를 알 수 없다고 철학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느냐? 기도와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접근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신정통주의가 하나의 신학의 새로운 방향을 일으켰지만은 그러나 그것 자체에 있어서 기도라든가 말씀의 어떤 영감성에 있어서는 또 정통교회하고는 조금 더 달라졌고, 제가 볼 때는 백석대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장종인 설립자께서 하고 계시는 새로운 신학의 운동이라는 것은 신학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종교개혁적인 신학으로 되돌아가는 바른 신학 운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이고, 이 야외에서 촬영하시는데 그 스튜디오 할 때보다 더 뜨겁게 김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 저걸 실용적으로 제가 좀 풀어서 얘기한다면 저희가 교회에서 70년대에 신앙생활 했던 것은 가령 한월산에 가서 집회에 참석하면서 이천성 목사님이 무슨 말씀한 게 생생하게 기억나느냐 하면 한월산에는 개도 방언을 한다. 그 개가 어떻게 방언을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기도원의 개가 올라오는 사람이 이게 정말 기도하러 오는지 물건 훔치러 오는지를 개가 분간해가지고 기도하러 오는 사람은 짖지 않고 도둑놈을 보면 짖더라. 그러면서 소나무 뿌리를 뽑으려고 우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학교에 가니까 이게 머리로만 자꾸만 하잖아요. 이 머리로만 하는 공부가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사랑의 발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문과 기도가 함께 있어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 학문을 너무 과도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기도도 사라져 버렸고 지금 기도원들이 전부 문을 닫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다시 한번 이것을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제 이런 신학적인 책이다. 이렇게 실용편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한국 선교 140주년 특집 신학교회 개혁의 길을 묻다 6번째 시간입니다. 신학의 학문이 아닌 6번째 이유, 학문으로는 십자가 부활신앙을 가질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이 등장하게 된 신학적 배경, 문제의식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지 김영환 박사님 한번 나눠주시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그 20세기의 그 신약학자 루돌프 불트만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거나 또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했다고 하는 이런 사건은 이성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맞는 그 신화를 해석해야 한다. 이것이 비신화론이고 이 비신화론이 1940년대에 독일 교회에 영향을 주면서 독일 교회가 상당하게 침체된 거예요. 그 교인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잖아요. 1960년 이후에 판넨베르그라든가 몰트만이라든가 또는 헬무트 틸리케를 중심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통한 계시다.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죠. 신학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독일 신학이 불트만의 신학을 극복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르트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만은 그것은 어떻게 원역사에서 일어난 거고 평신도들이 그걸 어떻게 믿냐. 원역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역사 없는 역사고 시공간 없는 사건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참 애매모호한 어떤 전설과 같은 이런 것인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그런 어떤 종교개혁적인 신앙 속에서 가능한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그래도 2000년 이래에 신약하게 들어와서는 예수의 역사와 부활을 믿는 그런 어떤 신학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학문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의 메시지로 교인들에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목회자 자신이 기도하고 체험하면서 그런 어떤 신앙의 체험을 성도들에게 바로 증거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장동기 교수님께서 학문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거기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십자가 부활 신앙을 학문으로 가질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눠주시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의 역사를 한번 쫙 살펴보면요. 그 인간의 지혜, 헬라 철학과의 성경과의 갈등, 텐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꼭 1700년 전이죠.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그 당시에 이제 헬라 철학자들은 신은 불변한다. 신은 죽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고통을 다 당하셨잖아요. 이게 맞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런 인간 예수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가졌다.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십자가의 진리를 드러내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다. 인간의 지혜와 다르다 하는 것을 먼저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이성과 계시를 이렇게 같이 출발점에 놓고 시작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선행, 인간의 이성 이런 것들이 다 합리성 이런 게 신학 속에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콜라 신학이 되어버렸고 사변화된 신학이 되었고 그리고 면죄부 같은 것을 또 발매하게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틴 루터가 그렇지 않다. 십자가가 중요하다. 십자가 신학을 이제 그가 주장을 하게 되지요. 인간의 공로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한 것이 종교개혁의 기본적인 정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를 믿는 믿음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종교개혁 시대의 신학을 이어받은 우리들이잖아요. 개혁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진보주의자들은 우리 김영환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 중심의 실존주의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역사 중심이라든지 아니면 인간 해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게 되었고 보수적인 교회에서도 굉장히 인간 중심의 번영신학, 적극적인 사고방식, 뭐 치유와 힐링 뭐 이런 걸로 점철이 되어 있고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느냐 진보나 보수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교회 안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죠. 용서가 없는 거죠. 화해가 없죠.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이 세력 다툼의 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뭐 희생하고 이런 정신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연적으로 쇠퇴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이제 백석학원 설립자이신 장종현 박사님께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인간의 지혜로 세상을 보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다. 이제 이런 그 의식에서부터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예, 정성지 총장님께서는 또 오래도록 목회하셨으니까 목회적인 관점에서 좀 얘기를 드리려면 이 두 분의 신학자 이래 철학 기반으로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니까 시청자들이 조금 당황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느냐 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 읽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들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어디까지 동력이 전해져야 되냐면 행동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륜 구동 차량이 돼야 되는데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는 그래서 앞바퀴에는 말씀과 기도. 그럼 이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성령 받거든요. 말씀만으로는 아니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믿음을 장착해요. 그러면 그것이 행동으로 갈 때 온전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체계를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건 제일 요약하면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사셨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부활에 동참하고 천국 시민이 된다는 이것이 복된 소식, 굿뉴스거든요. 요한겔리온. 그러니까 이것을 이루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서 능력을 전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목회자적 관점에서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의 말씀을 목회적으로 잘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을 받아서 믿음으로 삶이 있는 행동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시청자들이 되면 좋겠다는 목회적인 권면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린 교회가 다시 그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장동민 교수님 한번 나눠주시죠. 뭐 변화와 개혁 뭐 하루 이틀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무슨 개혁 운동 한다고 뭐 제도를 변화시켜 이런다고 뭐가 변화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 교회에서는 뭐니 해도 목회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 관심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두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이렇게 해야죠. 쉬는 날이 있으면은 이때 좀 기도 좀 해봐야 되겠다. 지나가다가 경치 좋은 곳이 있으면 도시락 까먹는 게 아니라 거기서 좀 기도 한번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정치하려고 하고 막 골프나 치러 다니고 이렇게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그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편안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너무너무 힘들고 특별히 청년들 이렇게 1000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외국에서 오란다고 해서 고수익 이걸 바라고 가서 사기를 당하고 이런 것은 정말 우리 기성세대가 가슴 아파해야 될 일이에요. 이들과 함께 대화를 한다면 그 청년과 함께 만난다면 정말 세상은 힘든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깨달음이 오게 될 것 같아요. 이런 목회자의 깨달음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다른 변화나 개혁 이런 거 그만 얘기하고 나부터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열기를 조금 좀 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문의 정의는 무엇이고 또 학문이 가지는 가치와 한계는 무엇인지 먼저 장동민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학문 너무너무 중요하죠. 학문의 가치. 신학을 배우지 않으면 교리가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 온갖 이단들이 난무할 수도 있겠고 세상적인 생각이 다 그대로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를 정립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걸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그 학문이라는 게 이 세상을 보는 안목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세상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눈을 또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학문이 너무 중요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실천하게 하는 동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동력을 주는 것은 영성이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감동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진짜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되고 그때 이제 헌신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희생과 헌신이 중요한데 그 이제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라는 게 십자가를 믿는 것도 있지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동력이 학문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아니죠. 액세서리가 아니고 삶 속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목회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십자가 설교만 맨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뭐 성찬식하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그 삶이 내가 십자가 아래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십자가 지는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때 그때 성도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이제 학문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성적인 어떤 논리적인 정합성의 체계를 이야기하지만은
뭐 그건 이제 일반적인 학문이고 제가 여기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할 때에 있어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의 체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일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높은 계시의 차원이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기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는 것은 반학문 운동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신학을 제시하는 패러다임 운동으로 보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종교개혁 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라든가 잔 칼빈도 하나의 소위 기독교 강요라든가 신학 하나의 체계를 썼는데 그러나 그것이 칸트나 어떤 헤겔과 같은 그런 어떤 세상적인 철학 학문의 의미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반기에 그 헤르만 파핑커가 교리학을 쓰면서도 이분이 계시의 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아니 계시와 철학은 일반적으로 본다면 서로 상충되는데 뭐냐.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할 때 그것이 하나의 어떤 계시적인 철학이 되고 신학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백석 신학의 새로운 운동,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성적인 사변이 아니라 기도와 어디까지나 성령의 동반 속에서 인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활동이라고 한다면 신학의 새로운 차원을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 신학 교육이나 기독교 대학 교육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달라져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정성기 총장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지금 종교개혁 508주년을 지났습니다. 그럼 종교개혁의 의미가 뭐냐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도 딱 두 가지로 정리한다면 첫째는 계급주의에 타파죠. 그래서 심지어 제사장설 이런 거겠네요. 심지어는 죄사함의 권세까지도 이게 지금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신부와 교황에게 그래서 이제 고해성사를 하게 했던 이런 제도에 갇혀 있던 교회 이것을 이제 계급을 타파하고 이것을 자유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말하면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게 아드폰테스인데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게 뭐냐면 근원은 성경이죠. 그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하나로 꼽아라. 그럼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구약의 십자가 사건은 뭐냐? 그것은 유월절.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을 바르는 자마다 죄가 우리가 사망이 패스오버해서 유월 너물유 너물월 그것을 또 하나로 비슷한 사건을 얘기를 하면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죠. 그것으로 인해 출애굽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사건인 이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를 넘는 사람만 통과하는 사람만 부활하게 되는 이 성경의 근본 원리를 이제 이것을 학문적으로 머리로만은 깨달을 수 없으니 우리가 학문이 필요하나 학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 기도하고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학문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신학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장정현 박사가 주장한 이런 논지가 아닌가 이렇게 제가 책을 읽고 해석을 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삶까지 나갈 수 있는 게 될 때 온전한 신학의 완성이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장동민 교수님. 신학 교육이 어떻게 변화돼야 되느냐. 제가 그 중국의 좀 지하 신학교라고 그러죠. 그런 곳에 이제 관여를 한 적이 있었는데 2년 과정이에요. 그런데 합숙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오전에 공부하고 오후에 나가서 전도하고 밤에는 부흥회해요. 이렇게 해서 2년 동안을 계속하는 겁니다. 방학 없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니까 2년 후에 이들이 개척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학원 같아요. 이렇게 학생들 모아서 신학 교수들이 학원 강사죠. 그렇죠. 학원 강사처럼 하고 또 레포트 쓰고 학점 주고 학위 주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거기서 뭘 배울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교과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이 문제 의식이 제기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교과 과정과 더불어 중요한 게 교수거든요. 어떤 과정이 있어도 교수에 따라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자신이 자기 정체성을 나는 학자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는 영적인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해서 교수님들이 먼저 성령 받고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자기를 꼬꾸라뜨리고 제일 위대한 이 신학자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 평생 추구했던 게 빌립보서 3장 말씀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알기 위해서 일생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지식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마음을 교수님들이 다 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그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낮추고 헌신하고 이런 사람이 될 때 그 교수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몸끼리 부딪히면서 학생들이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런 교과 과정이 이런 교수가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거기 하나 덧붙이면서 그러니까 신학 교과 과정에 있어서 소위 그 영성 신학이라고 하는 거, 영성 신학과 영성 실천. 그것은 이제 특별히 이제 교부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참으로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안에 그 영성을 실천했는데 그 영성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과 묵상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그 신학의 꽃이라고 하는 것이 영성 신학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아지고, 그 영성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 훈련과 같이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 학기가 이제 끝나면 교수들도 뭐 백석대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아는데 한 주일 정도 기도원에 들어가서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는 것. 교육의 영성적인 차원들이 영성 실천 이런 것들이 더 가미가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뭐 지하 신학교 딱 나오면 바로 개척할 수 있고 목회할 수 있는 사람들로 양성이 되는 것이 신학교육의 목표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한국교회를 향해 전하고 싶은 당부나 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무리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장동민 교수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성선진 목사님. 저는 젊은 시절에 81년에 신학을 시작할 때는 군부 독재의 시절이었고 87년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는 민주화의 봄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그런 시대를 젊은 날 살아왔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살겠다고 29살 때 제가 폐광촌에 들어가서 탄광촌에 들어가서 그래서 제일 가난한 마을 찾아가서 목회를 담임 전도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랬는데 교회사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교회가 그 천주교회가 아주 영적으로 정말 썩었을 때 그걸 살린 게 뭐냐 하면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성자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도원 운동이 무너져가는 성벽이 전부 금이 갔는데 그게 무너지는 걸 초가집 같은 프란치스코 그 수도원이 그거 성벽을 받치고 있는 사파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베네딕트 수도원에 대해서 쓴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은성 수도원을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원에 접목시킨 게 제가 신대원 하구 회장하면서 접목을 시켰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민통선 안에 통일을 위한 해마루 수도원이라고 1인 수도사가 돼서 주소가 저는 거기 지금 민통선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나와 활동을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교육의 좀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면 지금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도하는 과목, 지금 놀랍게도 개척학이 없습니다. 예, 개척학 속에 지금 행정학이나 사회복지에서는 지역사회 개발론이라는 게 있어요. 지역사회를 조사하고 연구해야 개척에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있는데 그럼 우린 개척할 때 뭐 하냐? 기도의 일정한 과목을 해서 통과한 사람,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십자가 부활을 뜨겁게 믿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영적인 영성을 강화한 후에 개척에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전하지 않고는 지금 이 어려워진 축소 사회에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을 배출할 수 없다. 그리고 커리큘럼에 아주 대폭적인 깊은 영성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영환 박사님께서 예, 마무리해 그래서 주시면 한국 교회가 참 이렇게 엄청난 발전을 하고 세계 대회도 유치하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럴 때일수록 한국 교회가 좀 더 낮은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냐. 예수님의 케노시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추었다는 케노시스, 우리 사회를 섬기는 것. 결과적으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뭐 신비로운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영성의 꽃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이고 겸손인데 그러니까 수도원 그 교부들의 삶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성결과 순종과 섬김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면서 이웃을 섬기는 것, 여기에 진정한 기독교의 힘이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를 향하여서 우리 기독교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겸허와 비움을 보여준다면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크게 윤리성과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국 교회를 논하다 한국 선교 140주년 특집 신학 교회 개혁의 길을 묻다 6번째 시간으로 학문으로는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라는 주제를 통해 신학의 본질과 교회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학은 학문적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실천하는 복음의 길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며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